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시작합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가 뭐냐면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렸다. 42절 보겠습니다. 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첫째로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냐. 그가 저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저 갈릴리에서 그의 친구들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뭐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건 도무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수군거리기를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 4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쉿, 조용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누가 설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누가 무엇을 가리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쉿, 조용해.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바보야. 문제는 이거야.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알아요. 휴머니즘, 사랑의 예수님 알죠? 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던 사랑 많으신 예수. 자, 병든 자를 고칩니다. 5천 명을 먹입니다. 물을 잔잔케 합니다. 무리를 걸어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는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성의 문제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문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우리는 육신의 문제는 이해가 돼요. 영의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죠. 어찌 사람이 영생의 문제를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자그마한 부분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는 이해가 돼요. 나사렛 예수도 이해가 되고 갈보리에 올라가던 예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아버지 없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면 생명을 갖는데 영원한 생명 예수, 그거는요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오신 거예요. 교회 오실 때 괜히 아는 척하는 거예요. 뭐 배운 척하고 뭐 가진 척하고 뭐 있는 척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걸로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믿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어지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절대로 믿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겠습니까? 어떻게? 아니요. 어떻게는 뭐냐면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어떻게는요. 어떻게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는 공식이에요. 공식에 의해서 성경은 쓰여지지 아니한 거예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성경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죠. 사람이 나빠서 예수 안 믿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라니까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양심껏 사는 사람도 많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은혜란 무엇이냐면 불가항력적인 것. 여러분,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전혀 중간에 한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한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잖아요. 장로님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뭐를 싸웠는 줄 아세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한마디도 대답할 게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여 하나님, 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좋아요. 예수 안 믿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나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나는 내일에 대하여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나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내 지성으로는 기도가 안 되죠. 왜요? 언제부터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언제 아버지라고요? 왜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관계없는 나,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분깃도 없고 관계도 없는 나였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는데 이게 기도가 되기 시작하며 소리가 기도가 되고 방언이 되고 방언이 터지면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도 나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말한다면 나도 나에 대하여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나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어제 밤은 밤이었어요. 어떻게 아침이 왔는가?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누가 그 태양을 끄집어 올라온 거예요? 누가 태양을 가지고 나에게 온 거예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지만 아침은 찬란하게 내게 열려 있어요. 찬란한 아침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믿어지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며 내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며 내가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받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꽃이 어떻게 피는지는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꽃이 아름다운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꽃이 아름다워요. 열매가 어떻게 익어가는지에 대하여는 나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열매가 아름답게 익어가며 그 열매가 맛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지요.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나도 몰라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스러워하며 내 아들을 대견스러워하며 내 자녀들을 감격해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섬에 있는 야자수가 어떻게 자라는가 나는 알지도 못하지요. 그리고 왜 자라는지도 알지도 못하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남극의 북극에 그 곰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곰들이 아프대요. 그것을 나도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어느 날 곰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무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하여 나는 하늘로서 왔느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더욱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아니 이런 소리가 어디 있는가? 이게 어떻게 과학인가? 이게 어떻게 믿는 것인가? 아무도 이것에 대하여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이걸 놓고 토론하기 시작하죠. 이걸 놓고 분쟁하고 싸우기를 시작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아무도 여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조용해라. 입을 닫고 조용해라.
내가 이제 이 얘기할게. 그게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다시 보면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저 사람이 정답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나에게 해석을 주는 게 아니야. 서로 수군거리지 말어. 서로 의논하지 말어. 이거는 너희가 모여서 회의하고 너희가 모여서 수업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얘기해 줄게. 내가 이 얘기해 줄 테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봐.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고 수군거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 갖다 놓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날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요? 아니요. 이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아시며 그리고 나를 부르시며 그리고 나에게를 의롭다 하시며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단하고 진짜 기독교하고 어떻게 갈라지는 줄 아세요? 이단에서는 영접하면 됩니다. 구원파에서는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는 것, 당신 이 성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아니요, 머리는 이해는 100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영접함으로, 아니요, 어느 날 내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잖아요. 나의 자유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잘못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영접하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버리고 내가 중심이에요. 아니요, 구원은 절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여기 오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우셔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놔서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는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내 인생의 핸들은 누가 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를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로 왔다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 연약함과 내 죄와 내 모든 약함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셔요. 내가 약한 것을 아신다니까요.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나에게 구원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먼저 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여기까지 나를 불러내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착해서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나를 위하여 쏟아부을 때에, 그것이 내가 믿어질 때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누가요?
내가 나를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날에 영화롭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영광의 날까지. 그러니까 나에 대하여, 나의 안고 일어섬도 모든 것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어느 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근거리지 마라. 똑똑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모여서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단다. 44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단어를 바꾸어 말한다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위대하게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교인들 보면서 성경 끼고 이렇게 폼 좀 잡고 내가 오래 댕겼고 뭐 성경 공부도 했다는 둥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보면요, 와 대단하다고. 아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지난 주일날 설교에 이미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과 38절, 37절, 38절, 39절까지 볼까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누가 믿냐면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신 자가, 그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려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9절을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을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은 여러분이 따먹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니까,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주노니 영생을,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손에 있냐면 한 손은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볼까요? 29절을 보면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 자세히 보시면 이거예요. 28절은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고, 또 하나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 갈 때에 보면 한 손에는 아빠 손잡고 한 손에는 엄마 손잡고, 그리고 한참 걸어가다가 물이 있거나 돌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하고 탁 잡아서 높이 들면 아이는 슉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환난이 많고 고난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양손을,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한 손은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5장 16절을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많이 맡게 하려고. 자, 여기서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아들 삼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날 나는 나에 대하여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선택인가?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요, 이것은 운명적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생명을 걸 만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나를 선택하였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확신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옆 사람 손잡으면서 이렇게 붙잡고 있대 한번 가르쳐줘. 시작.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요. 안 해. 좀 해봐 한 번만. 설교가 생각이 안 나나 보지? 목사님이 여기서 시간을 끄네. 한 번만 해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뭐라고요? 그가 나를 이끄셔서 날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이 많은 환난을 지나 어디로요? 나를 점점 하나님께로, 점점 예수께로 나를 이끌어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할렐루야.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을 볼까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예수께로 간다. 자, 46절, 이제 예수께로 가는 사람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품 깊은 곳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욥기에 보면 욥이 이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욥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재산과 그 다음에 자식과 그 다음에 사업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고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아침이 되리니 속히 되고요, 그 아침에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욥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9장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노라. 그 다음에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여러분의 말이 돌에 새겨졌다면 이거는 잊어지지 아니하는 이야기, 이거는 가슴 속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 내 가슴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구속자,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살아계시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절망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는 살아계시다고요?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 다음에 그가 어디에 서 있다고요? 그 앞에 25절 다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이거는요,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내게 뭐 한다고요? 임재하시는 주님,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벽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이 어려움 끝자락에서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내가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보리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땅에서 보리라. 만약에 이것이 단지 꿈이라면 이 땅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보리라. 여러분은 다 응답받습니다. 기도는 다 응답받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 받을 것이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 우리가 받을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한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27절의 말씀이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거는요, 내 마음이 초급하다라는 이 뜻은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초조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설레이기를 시작한다. 여러분, 죽는 것은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죽음까지도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진짜 수준 높은 이야기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나 죽어, 아니요, 나 주님 만나러 가. 그래서 나는 정말 지금 흥분하고 있어. 너무 좋은 거야. 주님 만나러 가. 그러니까 땅에서 움막에서 살다가 하늘 맨션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아버지의 집을 맨션이라 그랬어요. 하늘 위에 있는 맨션, 하늘 위에 있는 그 집, 여러분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이 똑같은 얘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절대 죽음 앞에서 두렵질 않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56절에 보면요, 그때에 그가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영광을 볼 때에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안 아팠대요. 그 모든 고난이 하나도 안 아픈 것은 나를 위한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때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바울이 이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이 말은 뭐냐면요, 요만한 그 그릇 속에 있는 기름을 담가 있는 거예요. 기름.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불꽃이 올라오는 이 등잔, 거기다 기름을 따르고 있는 거죠. 내 인생에 생명이라는 기름을 거기다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다 부어서 맨 마지막에 기름 떨어질 때 똑하고 떨어지는 거죠. 바로 그때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생명이 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켰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생명이 떨어지면서 뭐를 또 느끼냐면 자기 머리에 씌워질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질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영광과 하나님이 갚아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 그랬죠. 우리가 옆 사람과 아무리 의논해서 할 수 없는 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마지막에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점 살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인생 왜 살지? 못하러 살지? 왜 살아? 못하러 살아? 대답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아침에 이 눈 떠서 사는 거야. 왜 살아? 밥 먹었으니 사는 거야.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시작은 하나님이 이끄셔서 마지막은 영광을 보는 것. 그 과정은 뭐냐면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47절 48절에 해주고 있는 것이죠.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자, 아침에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음의 식탁에 앉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식탁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 9월 4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아침 식탁을 생명의 식탁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 주간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죽음의 식탁을 맞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침에 이거 또 먹어? 진짜 지겨워 죽겠네. 아침에 이 식탁은 죽음의 식탁이야. 그러면 먹으면서 오늘 또 그 인간 또 만나야 돼. 오늘 또 그거 또 가야 돼. 야, 진짜 그거 뭐 좋은 거 없어? 맨날 방황하고.
맨날 좌절하고 맨날 실망하고 그런 아침 식탁은요, 죽음의 식탁이에요. 죽음의 식탁에 앉아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슬픔이 있고 방황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식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침의 식탁이요, 생명의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거 먹고 건강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만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오늘도 찬송하며 오늘도 즐겁게 하루를 살리라. 아침의 식탁이 여러분들 생명의 식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식탁을 누가 맞이하냐면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거는 뭐냐면 그가 그렇게 어려운 일 많이 당했잖아요. 13년 동안 고난의 날들을 살아갔잖아요. 날마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아침의 식탁은요, 아침의 식탁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생명의 식탁이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꼭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식탁을 먹는 사람들은요, 절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져요. 실패에서 성공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아침의 식탁이 여러분 건강한 하루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하루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풍성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생명의 식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식탁에 앉는 사람들은요, 시간에서 영원으로 올라가요.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올라가고요. 이 사람은 육의 것에서 영의 것으로 바꾸어지는 거죠. 생명의 식탁, 죽음의 식탁에서 생명의 식탁으로 바꾸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바꾸어질 거예요. 자, 49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자, 49절.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게 다 뭐였냐면 죽음의 식탁이에요. 자, 그러나 50절을 보면은요, 50절, 51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 떡이 있어요. 자, 이게 떡이에요. 자, 이 떡은, 떡이라는 것은 보는 것입니까? 느끼는 것입니까? 논하는 것입니까? 해석하는 것입니까? 여기 떡이 있어요. 떡이요. 떡이라는 것은 구경하는 것입니까? 연구하는 것입니까? 아니, 떡이라는 것 자세히 보십시오. 떡은요, 떡이라는 것은 연구하는 것입니까? 감상하는 것입니까? 느끼는 것입니까? 논리로 연구하는 것입니까? 떡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인들은요, 여기서 예수님 말해주는 것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예수님을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논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연구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만져요. 느낌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한 논하지도 마세요. 논하는 것도 아니요, 느끼는 것도 아니요, 만지는 것도 아니요, 해석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면 뭐가 되냐면 그가 양식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양식으로 인하여 살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먹으면 달라요. 먹으면 힘이 되고요, 에너지가 되고요, 능력이 되고요, 지식이 되고요. 먹으면 힘이 돼요. 오늘 예수를
예수를 이해한 사람도 있고, 예수에 대하여 논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에 대하여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에 대해서 감상문 수없이 쓰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에 대하여 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에 대하여 노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무조건 예수는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먹어야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53절 54절을 보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잡수십시오. 아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그 피로 인하여 내 죄를 씻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 그가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십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54절을 보겠습니다.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여러분 죽음의 양식은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 56절을 보겠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나니. 이제 57절 이거는 빨간 줄 그어 놓으십시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무리 수근거려도 이거는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수근대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하늘의 진리를 얘기할 텐데 이 진리는 수군대지 마라.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이 진리는 그저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 놓고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먹는 너희는 이제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나의 힘으로 내가 사는 거야.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나는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늘의 지혜로 지혜롭게 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어 이 땅에 와서 내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이 너희도 이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제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똑똑한 지혜 가지고 뭘 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우리 이제 찬양팀 나오시며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 네 안에 예수를 잘 잡수셨으니까 나도 예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로 인하여 살리라 3번 합니다. 시작. 예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로 인하여 살리라. 다시 3번 합니다. 시작. 예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십니다.